오늘 밤에는요, 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어렵고 힘들 때를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또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한번 더 해보실까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새벽마다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전체 24장까지인데 오늘 새벽까지 23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24장을 마치면서 여호수아를 다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한 장 한 장씩 읽으면서 참 깨닫고 은혜가 되는 게 참 많아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담대함,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 두렵고 떨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땅으로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인생 광야를 우리가 헤치고 또 인생 광야에 어려움과 폭풍이 몰려와도 정말 난관이 부딪혀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다 각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고 다 이름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고 또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신념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많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하루 종일 해도 그 많은 분들을 설교를 못할 거예요. 많은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따라할 때는 따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 컨택이 잘 돼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잘 저러면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영적으로 교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말하라고 할 때 말씀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용사였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길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은 신약은 약이라 되어 있고 구약은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약속의 말씀, 신약도 약속의 말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 하나님의 약속,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 맞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붙들었다고요? 여호수아가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권사님 붙드세요. 저는 안 붙들랍니다. 집사님 붙드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붙들어야 돼요? 내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여러분 정말 말씀의 자리에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령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너희의 것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왜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첫 판에 첫 시작하는 말씀에 왜 하나님이 이런 용기와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받았지만 이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야죠. 여호수아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는 특별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라도 배우고 깨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세상에 문제 많은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현실의 거인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이제 손을 꼭 잡고 아이가 아빠와 아버지와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니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든든하지요. 무섭지가 않지요. 왜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건널목도 손을 잡고 건널목도 걸어가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약속을 신뢰하며 여호수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기업을 분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여호수아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을 다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23장 오늘 우리가 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오늘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참 은혜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느냐가 아주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후손들 자손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한 말을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엄밀한 면에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지랄지라도 그 안에 순종이 없는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성전에 왔다고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그게 다 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라 했어요. 떠나게 하지 말게 하랬어요. 떠나지 말게 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많은 비가 내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비를 다 헤치고 뚫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전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종이 볼 때도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볼 때도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도 비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오늘 가장 멀리서 나온 분이 공주에서 왔어요. 공주에서 권사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을 군사적인 힘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세상에 힘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또 우리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강단에서 그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쳐요. 듣는 것으로 그칩니다. 아, 순종 좋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삶 속에서 순종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다 찾아서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진짜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왔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돼가지고요. 키만 이렇게 커졌어요. 키만. 머리만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가슴은 냉랭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에는 오래 다녀서 말씀을 듣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하면 아, 그 말씀이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 그래. 다 알아요. 다 알아. 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목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나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도 끊임없이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아주 믿음이 참 좋은 크리스찬 농부였어요. 성경을 매일 묵상한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큐티를 제가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 큐티를 묵상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일이 참 간단치 않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농사도 바쁘고 힘든데 매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건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묻자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삶의 길이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소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워낙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참 낙심되고 참 어려운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참 낙심되고 참 우리가 기쁨이 없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용기의 말씀을 드리겠다. 믿음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바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금요 기도에 드리는 저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이 되고 이 대한민국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바로 자기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 때마다 구역 예배 때마다 남선교회 전도회 모임 때마다 여호와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용기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을 봐요. 상황을 봐요. 그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고 실패를 느끼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는 대신에 무엇을 바라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어려워요. 그 환경을 보고 주눅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과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보고 너도 걸어오라 했을 때 물을 첨벙첨벙 하면서 걸어갔지요. 누구를 보고 갔을 때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환경을 봤어요. 그다음에 환경을 보고 밑에 뭘 봤습니까?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물속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오늘 잘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첫째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자, 두 번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밤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임재하실까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